4월 11일 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기뻐 찬양하세 주님 부활했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잇들였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깨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소망으로 일어서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소망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나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을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전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율법을 받은 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출애굽할 당시에는 갑작스럽게 구원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나오기에 급급했지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고자 지파별로 체계를 가지고 행군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따라 나온 잡족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근대 탐욕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까지 어땠습니까? 여기에 동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나만 계속 먹으니 지겹다면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 울부짖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에 있을 것을 좋았다라고 그렇게 원망까지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탐욕에 젖어서 원망까지 쏟아놓으니 모세는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아 하나님께 하소연한 찬을 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그렇게 간구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마저도 잊은 채 생활에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실 마실 물만 아니라
먹을 양식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구할 수 없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매일 그 만나를 매일 내려주고 계시는데도 불평의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만 아니라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조차 다 망각한 채 탐욕에 사로잡혀서 원망만 일삼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 미래마저도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주어질 약속, 즉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누릴 축복까지 내다보지 못한 채 눈앞에 있는 탐욕에 젖어서 그냥 그 미래까지도 다 걷어차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며 대적하는 이스라엘에 모세조차 지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자기 줌을 구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 하나하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모세의 지도력이 너무나 과중하기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모세를 도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부터 세워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연장자 가운데 기존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던 장로들만 아니라 또한 어떤 자들까지 세웠습니까? 앞으로 함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70명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70명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앞에 와서 선 사람들만 아니라 심지어 나오지 않았던 엘닥과 메대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 지도자임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던지 그들이 하나같이 예언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으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각각 세워 판결하게 했지만 사실 모세의 지도력이 과중되었고 전적인 책임까지 다 져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번아웃, 탈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도와 함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면서 책임까지 분담할 지도자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부서를 두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달랑 한 사람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부서 안에도 어떠합니까? 부장이 있으면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차장을 세우고 아니면 실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함께 세웁니다. 남녀 성교에도 어떠합니까? 회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원을 같이 세우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감당하게 되면 결국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시달리게 되면, 특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되면 의욕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탈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를 세우되 방관해서도 안 되고
함께 돕고 함께 협력하는 다른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을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돕고 협력해서 나아가 책임의식까지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23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이스라엘까지 고기에 대한 탐욕에 젖어서 부르짖기까지 하자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모래뿐인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전체를 다 합치면 2 내지 3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끌고 온 짐승들을 다 잡아도 사실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계 많은 이 세상의 신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도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에도 심지어 광야에서 온갖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켜 엄청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낮에만 거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거두고 그 다음 날에도 거두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닷새 열흘 먹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내도록 먹고도 남을 정도로 심지어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메추라떼기를 몰고 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일찍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난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전능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먼저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탐욕에 젖어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면서도 결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33절과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지만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도 원했던 고기를 원 없이 먹게 되었지만 그 고기를 삼켜보지도 못한 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큰 재앙이 임하여서 불평했던 그리고 원망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신 그 말씀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만 일삼고 자기들의 눈앞에 일삼게 되면 자기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기는 하십니다. 함께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함께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그것을 전혀 누리보지도 못한 채 결국 멸망당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불평과 원망을 일삼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는 하지만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까지 받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하며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 이제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지 못한 채 불평과 원망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직접 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추수까지 거두지만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계속된 불평과 원망 앞에 모세도 번아웃이 되어져서 탈진하여 함함에 따라 이제 함께 협력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짐을 함께 나누고 또 책임을 함께 나누면서 아버지와 또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면서도 또한 불평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아버지와 체험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만 일삼아서야 되겠습니까? 원망만 되셔야 되겠습니까? 탐욕에 젖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끝까지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주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를 원합니다. 힘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난날에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막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놀라운 축복을 내다보면서 이제 불평과 원망만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정신비전센터를 아버지 다 준공하고 이제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니 이 모든 준비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아버지 나아가 후손들까지도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진로와 장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계획과 하고자 하는 마음 위에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번성하며 보도 나아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 불평만 일삼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후손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병원에 입원하여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성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성도, 아버지 여전히 병사에 계시는 성도, 나아가 그동조차 힘들어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아버지 또한 아버지 여러 성도들이 싸우니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땅을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만 내지 않고 원망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처럼 탐욕에 젖어서 그들과 그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난날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은 채 눈앞에 것만 가지고 불평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실 주실 그 축복의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면 힘들수록 어렵고 또 어려울수록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믿사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